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2020년이 가고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청년부 주제 2021년 주제 찬양으로 우리가 몇 번 불러봤던 여전히 우리는 교회, 이 가사의 내용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아픔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여전히 우리는 교회,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모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금년에도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이 빨리 진정되어 21년에는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되돌아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하며 코로나 상황이라는 핑계로 신앙이 나태해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이 살찌며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청년들이 계획한 일들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에 새로 청년 공동체로 부르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개인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에게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7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답변, 확실한 명확한 응답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럼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주권자 하나님의 답변이 딱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보통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작가인 고 박완서 씨가 그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1988년, 그 당시 26살의 외동아들이에요. 독생자죠. 외동아들이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던, 그리고 너무나도 잘생기고 참 착하고 누가 봐도 너무나 완벽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했던 그런 완벽한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박완서 작가에게는 이게 세상이 분명히 멈추는 일인데 내 아들은 이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간다라는 게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엄청 통곡하면서 그 실컷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우리 아들이,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당신 지금 살아계실 거 아닙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저한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애걸하고 따지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자,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너무도 절실히 하나님의 답변이 필요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앞에 16장, 17장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의 이 비탄한 절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 남유다 왕국은 엄청난 절망의 절벽 앞에서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여기는 그냥 아무런 희망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 남유다 왕국은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자, 이런 말씀만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녀도 없겠죠. 왜 그럴까요?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1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지도 말라. 자, 왜입니까? 자, 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남유다 백성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16장 8절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자, 왜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잔치의 시간이 완전히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레미야에게 이 남유다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현실을 3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 상황이 생기게 된 원인을 들여다보니 참 가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인간의 부패함, 사람의 부패함이 우리의 상상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이 보기에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놀랍게 썩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런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희망이 아예 없나요? 하나님, 희망의 말씀을 저한테 한마디만 주십시오. 자, 이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장 2절에 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라. 응답을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려주실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릇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자, 실제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엉망이에요. 토기장에는 즉시 다시 만듭니다.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통제받거나 명령을 받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한순간에 진흙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엉망인 진흙을 뭉개버리고 한순간에 그릇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손으로 전혀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확실하고 결정적인 응답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예레미야에 넌 지금 희망이 없는 유다 백성 이 민족을 보고 있다. 자, 도저히 그 중심이 다 썩어서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민족이다. 그런데 저 인간들 중에는 저 백성들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그렇지만 나를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자, 완전히 실패한 실패자, 완전히 박살이 나서 형체도 알 수 없는 진흙이라 하더라도 다시 주무르셔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간섭과 명령도 받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원래 썩은 거 다 뭉개지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다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들의 삶도 그렇죠. 저희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완전히 뭉개질 만큼 뭉개졌습니다. 이때 참 소망이 안 보여요. 백신도 뭐 내년 하반기에 맞을까 말까, 상반기에 뭐 들어오네. 명확하게 딱 맺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토기장이를 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뭉개진 진흙, 엉망인 작품, 그릇도 다 깨트려 버리시더라도 다시 주무르셔서 전혀 새로운 것, 정말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완벽하게 뭉개진 진흙과 작품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주무르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셔서 완벽하고 조화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현실적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코로나로 다 뭉개진 너희가 그렇지만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의 토기장이시라 할지라도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고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가끔 두는데요. 이게 고수들하고 두면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봐요. 이게 저보다 훨씬 잘 두시는 분들하고 두면 이제 몇 점을 먼저 깔고 이렇게 두는데, 여러분 바둑이라는 룰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두다 보면은 몇 점을 먼저 깔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유리한데도 두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자, 고수가 판을 뒤집고 자, 역전한 그런 걸로 이제 알 수 있어요. 초고수들은 이게 몇십 수가 아니라 몇백 수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저 같은 정도의 이제 수준은 이렇게 두면은 요거 두면 이렇게 두겠지 뭐 요 정도 알죠. 근데 진짜 고수들은 이제 몇 수 두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갈 거구나라고까지 이제 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고수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둑 고수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온 인류의 인생과 삶 전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명을 하신들 왜냐? 욥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야, 욥아, 내가 네 인생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 넌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지. 내가 바로 너의 토기장이야. 예레미야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들여다보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결국에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입니다. 완전히 만물보다 더 썩은 이 인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자, 이 죄로 완전히 망가진 인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뭉개진 인간을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다시 주물러 주시고 그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 빚으시고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작품으로 하나의 작품 또 하나의 작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박완서 작가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2021년 너무 힘들게 지금 비대면으로 첫 주일인데 송구영신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고 회복하신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또 새롭게 빚으시고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2021년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완전히 뭉개지고 처참하게 망가진 진흙과 그릇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언제든지 새롭게 회복하시고 빚으셔서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만 감사와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비전 위에, 주님의 몸된 망원교회 청년부와 망원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1월 첫째 주일 저희가 이제 광고 내용이 좀 있어서 광고 말씀을 이번 주에는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 2.5단계가 원래는 1월 3일까지 이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모든 예배가 일단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오늘도 뭐 800 어제도 800 몇 명 나왔긴 한데 예, 새로운 한 주 또 그 2주간 동안 방역 지침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첫째 주, 그러니까 4일부터 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로나 2.5단계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새벽 5시 30분에 이제 한 주간, 1년에 그 한 주간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전심으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예배를 나중에 이제 녹화 어차피 이제 지나가더라도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새벽을 함께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취지로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 좀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021년도에 이제 중고등부를 졸업을 하고 다 수료 마치고 이제 우리 청년부로 올라온 새내기들이 한 6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 세월이 빠른 걸 참 느낍니다. 이제 벌써 이렇게 우리 청년이 돼서 올라올 줄이야. 자, 한 명 한 명씩 소개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보시는 참여하시는 분들 또 마음으로나마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김재현 형제, 그 다음으로는 우리 나종문 형제, 예, 그리고 이제 송민수 형제, 그리고 송채린 자매, 우리 송종화 형제, 예, 여동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수아 자매, 예, 저희 큰딸이고요. 예, 그리고 정하원 형제, 예, 우리 정하민 형제의 남동생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6분이 예, 저희 청년부 새내기로 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우리 이제 새내기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이제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실 때 살짝 들려주시면 뭐 괜찮으니까 이게 무더기로 오시지 마시고 한 분씩 오시거나 아니면 시간 나실 때 오시면 저희가 이제 교회 저희 청년부에서 드리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 순으로 계속 이제 원래는 큐티 뭐 소그룹도 그걸로 이제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이제 여건이 그렇게 안 돼서 제가 계속 그 스캔을 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큐티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꼭 보시고 조금, 예, 어제 좀 늦게 뭐 1월 첫째 주 준비하느라고 좀 늦게 올려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일정한 시간에 계속 올라갈 테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주님 말씀으로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캠페인이 있어요. 그 성경 백독 대행진이라고 해서 1년에 우리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자. 코로나로 이제 그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때를 기회 삼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좀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라는 취지로 성경 일독하신 분들을 100분이 생기면 이제 백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백독 대행진을 우리 전 교회적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청년 시절에 언제 성경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하셨던 분들은 뭐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이런 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너무 말이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올해 작정하시고 좀 일독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말씀 카드를 저희가 이제 배부하고 뽑아가시잖아요.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비대면으로 송구영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저 교회에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 잘 뽑으셔서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또 광고를 마칩니다. 코로나19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추운 날씨에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영적인 건강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